삶과 예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삶 어떠셨습니까? 혹시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던 분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평범한 일상을 사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우리 삶이 평범한 일상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을 준비하고 또 아이들을 깨우고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하게 되죠. 또 출근을 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또 집에 돌아오면 저녁을 먹고 또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어느새 하루가 지나가죠. 그 다음날 또 동일한 하루가 시작되죠.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를 깨우고 출근을 하고, 이게 우리 인생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한 날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특별한 순간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생일도 1년에 한 번밖에 없죠. 졸업식, 결혼식, 특별한 이벤트들은 어느 한순간만 있지 그것들이 계속되진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행을 참 많이 다닌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특별한 순간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날, 특별한 순간을 기다리지만 사실 우리 인생이 평범한 하루들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평범한 하루, 평범한 일상에 어떤 의미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설명한 편지입니다. 당시 골로새 지역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의 행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다.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 그 아름다운 복음을 설명한 이후에 너희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어떻게 읽고 또 영적인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설명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 또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 심지어 종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가정과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평범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한 후 이어서 우리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영적인 이야기나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복음은 영적인 영역만,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새롭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무엇을 하든지. 생각할수록 이 표현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옵니다. 바울은 예배할 때만, 너희가 기도할 때만, 선교 활동할 때만 이렇게 한정짓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 짧은 표현 안에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옵니다. 말하는 순간, 우리가 일하는 순간, 가정을 돌보거나 사람들을 만나는 그 삶의 모든 순간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모든 순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어서 하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낙심케 하지 마십시오. 종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을 잘 섬기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좀 익숙하고 당연하게 들리는 말이처럼 들리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아주 충격적이고 아주 변혁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한 가정의 가장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가족들의 생사를 주관할 만큼 절대적인 지배자였습니다. 그래서 단지 종뿐만이 아니라 아내와 자녀 역시도 그 가장의 말 한마디에 의해 살고 죽고가 정해질 만큼 가장의 권한은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바울은 그 관계 속에 복음을 가져옵니다. 모든 관계를 주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하죠. 남편에게는 사랑을 말합니다. 네가 가진 권한과 그 권리로 아내와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너는 정말 사랑하면서 그 관계를 이어가라고 말하고, 부모는 자녀를 존중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종들에게도 너희 일하는 척 하지 말고 정말 성실하게 주인을 섬겨라 말을 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야기, 이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구주로 임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다른 세상,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반드시 가정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직장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복음은 들어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죠. 그래서 성경은 예배와 삶이 분리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은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한다 선언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신앙을 어떤 한 부분으로서 너무 좁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또 월요일에서는 다시 현실의 사람으로 우린 돌아가죠.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남들과 동일한 삶을 삽니다. 물론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도 하죠. 말씀 묵상도 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특별하지 않은 게 신앙과 일상을 구분지어서 생각하는 이 모습은 교회 역사 안에서 늘 존재해 왔습니다. 특별히 중세시대를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로 한정되어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나 신부처럼 성직자들, 이런 사람들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반면에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가정을 돌보는 일은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덜 영적인 일이라고 취급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 아, 이게 아니구나 깨달으면서 이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로는 아주 파격적인 글을 남겼는데 제가 좀 읽겠습니다. 교황이나 주교, 신부들을 신령한 직분으로 칭하면서 상인, 농부, 장인들을 세속의 신분이라 부르는 건 모두 허구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진정으로 신령한 직분을 가졌으며 직무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루터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성직자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농부로 또 상인으로 부모로 부르셨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를 소명,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목회자만, 성직자만이 하나님의 소명을 가진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다 라고 말을 했죠. 그렇게 소명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고 여기에 우리의 소명이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죠. 자, 그렇다면 매일 출근하는 직장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됩니다. 단지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버는 곳,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곳이 되죠. 물론 가족을 위해 돈을 벌고 또 때로는 그 힘겨운 일상을 버티며 살아내는 것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정직함과 성실함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곳이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공간을 넘어서서 사랑을 배우고 진실한 관계를 나누는 자리가 되어가죠. 학교나 사업장,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상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임을 인정할 때 우리의 일상은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 이런 권면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반복되는 일상, 그 의미를 바꾸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죽게 한다는 것은 먼저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임을 인정하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맡기셨음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듯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떤 좋은 성과를 낼 때만 그 삶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의미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17세기 수도원에서 살았던 로렌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자신의 삶을 통해 이 사실을 배우게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늦은 나이에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나이 한 50세 정도에 뒤늦게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런 그에게 맡겨진 일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뭔가 좀 특별한 일을 하고 싶은데 매일 주방에서 일하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척이나 실망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수도원에 들어온 나에게 기껏 이런 일이나 시키나니 좀 마음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찮게 여겼던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로렌스 형제는 경험하게 됩니다. 설거지하는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또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워가며 그 내용을 책으로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삶에서 꼭 큰 일만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달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그 일도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 때문이다. 설령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서 티끌 하나만 주워 올릴 수 있어도
만족할 것이다. 그가 수도원에서 평생 했던 일은 대단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하는 것이 전부였죠. 그러나 그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들여질 때 그 작은 일은 더 이상 평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이 되었고 책 제목처럼 그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었죠. 저는 대학생 때 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서 선교에 대한 그 뜨거운 비전, 열정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비전, 열정, 뜨거운 헌신 이런 단어에 아주 익숙해 있었죠. 위대한 선교사들의 이야기에 가슴이 뛰고 또 모든 삶을 던지라는 모든 삶을 헌신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에 그렇지, 그리스도인은 다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로 또 선교사로 20년 정도 살면서 점점 깊이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어떤 헌신이나 열정보다 일상의 삶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루하루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중요함을 인생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헌신, 열정, 비전 아름다운 단어죠.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말들은 다 공허해진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이 로렌스 형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 특별하거나 대단하지 않을 수 있죠. 평범한 일상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크고 작음에 따라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삶의 자리에서 죽게 하듯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로렌스 형제가 고백한 것처럼 그 작은 달걀 하나 뒤집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은 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는 자꾸 23절 말씀을 붙들려고 하죠. 그렇지, 죽게 하듯 살아야지. 그래, 이번 한 주간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지. 주님을 위해 충성되게 내가 노력해야지. 물론 이런 결심 너무나도 귀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결심 이전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말씀하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이죠. 거한다는 것은 잠시 들렀다가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손님처럼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죠. 그 삶의 중심에 뿌리를 내리고 거주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를 보면 그 가지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맺히는데 사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습니다. 가지가 하는 일은 그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죠. 잘 붙어만 있으면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이 흘러와 가지에게 도달하고 그 생명은 결국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그 생명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이 변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가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세상 속에서 일하는 이유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금씩 빚어가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우리를 인도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주일에 예배드리고 이제 세상으로 돌아간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일과 우리의 일상을 구분지어 말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드린 이 예배, 또 오늘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일상의 시간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이 마음으로 가정 가운데 가족들을 섬기고 또 직장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낸다면 이것이 바로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영적 예배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내일이 되면 우리는 또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겠죠. 같은 사람을 만나고 같은 일을 하고 반복된 일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우리 평범한 일상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평범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는 언제나 특별한 시간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그 하루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고 그 자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임재의 초소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오늘도 하루를 살기 위해 버텨내는 힘겨운 자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재의 자리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각자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것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의 일상은 참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상의 자리, 그 시간 속에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